아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수요 예배를 나오시면서 오늘도 조성민 목사가 지난주와 같이 침노할 것인가 아니면 침노당할 것인가 또다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시겠구나. 아마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이런 기대와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오셨을 텐데, 여러분, 세상 드라마도 뻔한 내용은 재미있다 없다. 반찬도 맨날 똑같은 반찬만 먹으면 맛이 있다 없다? 질린다 안 질린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모든 말씀이 꿀보다 더 달겠지만, 사실 제가 오늘은요 특별히 다른 주제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 저희 집안에서 요즘에 매주마다 침노당하지 마라, 침노당하지 마라, 항상 침노에 대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저희 집사람의 잔소리가 심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운동을 안 가고 다이어트를 좀 쉬고 싶어요. 그러면 괜히 제 옆에 와가지고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라는 육신에 침노당한 자여, 빨리 일어나라. 아니면 제가 또 집사람에게 여보 물 좀 떠다 줄래요? 그러니까 게으름에 침노당한 자여, 가서 개미에게 지혜를 배울지니. 이렇게 집사람이 절대로 사단 마귀에게 침노당하지 말라고 선한 쓴소리를 너무 많이 해주신 덕분에 당분간은 제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도 당분간은 침노당할 일이 없으시겠다. 그래도 죄에 대해서 우리가 면역력이 많이 지금 강해졌겠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것은 지난주 토요일에 교회 대청소가 있었는데요.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 영혼도 사단, 마귀, 원망, 불평에 침노당하지 않고 서로가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정말 너무 행복하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셨죠? 이번 대청소에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제발 이번에 모처럼 교회 대청소 하는데 누가 나왔냐 안 나왔냐 가지고 시험 들거나 원망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주의 일에 즐거이 순종하고 감당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과 상급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신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완전한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선한 방법으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수고해 주신 여전도의 회장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뜨겁게 보내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토요일날 저도 대청소를 함께 했는데, 이게 대청소를 하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수고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과 표정을 제가 자세히 지켜봤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온갖 인상을 찌푸리면서 우리 집 청소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교회까지 청소를 시키냐, 내가 지금 나이가 70인데 50 먹은 저 집사가 오늘 안 나왔다고? 이렇게 짜증을 내시는 분들이 정말 한 명도 안 계셨어요. 청소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얼굴과 표정이 정말 하나같이 기쁨 충만, 성령 충만, 찬송 충만, 감사로만 충만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우리 성도님들은 저렇게 청소를 열심히 하면 누가 돈을 주거나 일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사람이 인정을 해주거나 칭찬을 해주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어떻게 저렇게 즐거운 마음, 기쁜 마음으로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의 일에 순종할 수 있을까?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정답은요, 딱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영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로 충만하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충만하고, 그리고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천국의 소망으로 우리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고난이 찾아오든, 어떤 수고함이 있든지 간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실 수 있으시구나. 즉 우리의 영이 예수로만 충만해 버리니까 힘들고 고된 청소를 하는데도 그 자리가 잔치집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번에 우리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도 이건 뭐 장례식장이 아니고 천국 환송 대잔치였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의 간절한 소망은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거하시는 모든 곳,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곳이 천국 잔치와 같았으면 좋겠구나. 내 안에 충만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남편과 자녀들을 행복하게 하고, 또 내 안에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교회 성도들과 이웃과 죄인들까지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천국의 증인들, 부활의 증인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왜 갑자기 잔치집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도 혼인 잔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자,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더니, 아멘. 자,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결혼식을 하게 되면 예식장을 빌려서 아무리 길어봐야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결혼식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유대인들의 결혼식은요, 보통 수요일에 시작을 해서 잔치를 무려 일주일간 벌인다고 합니다. 얼마나 벌인다고요? 잔치를? 일주일 동안.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기나긴 시간 동안 혼인 잔치를 벌이기 위해서 그 잔치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가장 필요한 거. 보통 우리 성도님들은 애식장에 다녀오시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셔요? 신랑이 잘생겼다더라, 신부가 참 곱더라, 이런 이야기보다는 꼭 애식장만 다녀오면 이 애식장은 고기가 참 맛있더라, 저 애식장은 회가 참 싱싱하니 맛있더라. 그러니까 정말 희한하게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안 하고 거의 대부분이 뭐 할 거? 먹을 거, 음식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즉,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1시간짜리 예식을 준비하더라도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정말 최상의 좋은 것들을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하듯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에도 일주일의 분량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뭐가 중요하다? 음식 준비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혼인잔치에서 물론 먹는 음식도 중요하지만 먹는 음식보다 더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자,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서 도대체 포도주가 왜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큰 잔치니까 서로 만땅 취해가면서 즐기기 위해, 방탕하기 위해 술이 필요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당시에는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지역이요, 마시는 물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당시에는 물을 정화시키는 정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다 보니까 그만큼 또 물이 쉽게 오염이 될 수 있고, 게다가 오염된 물을 그대로 마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마셨다라는 내용은 많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물을 마셨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어쨌든 이 당시에는 물이 너무나 귀하다 보니 물을 대신하여 뭘 마셨다? 포도즙을 짜서 사람들이 마셨다고 하고, 그리고 오염된 물에 발효된 그 포도즙을 짜서 함께 희석을 해서 먹잖아요. 그러면 탁월한 살균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물에 포도즙을 함께 희석해서 마셨다. 자, 그래서 이 당시에는 포도주라는 것을 단순히 취하기 위해 즐기기 위해 마신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서 마셔야만 하는 최선의 음료였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꼭 필요한 이유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는 자동차와 같은 이동수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타는 말이라는 게 있었기는 한데, 말도 너무 비쌌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나 아니면 돈이 많은 사람들만 이용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에 참석을 하려면 손님들이 몇 날 며칠을 걸어서 와야 하고, 그리고 그 동네는 대부분이 뭐예요? 사막, 광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렇게 힘들게 며칠을 걸어서 혼인잔치에 왔는데 마실 포도주가 없어. 그리고 다시 집에 돌아가려면, 며칠을 걸어가려면 또 뭐가 필요해? 광야를 지나서 집에 돌아가려면 뭐가 필요해? 물, 포도주가 만땅으로도 채워져 있어야 집에 돌아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이 자리는 혼인잔치가 아니라, 잔치자리가 아니라 어떤 자리다? 소망과 기대가 단절되어 버린 고통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포도주는요, 여러분,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따라해 보겠습니다. 포도주는 기쁨, 하나님의 복, 풍성함. 자,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기쁨, 하나님의 복, 그리고 풍성함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됐다고 말씀합니까? 3절 시작.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자, 이번에 저희가 이 전주에 장례식장을 다녀오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차에서 그런 얘기를 하셔요. 거기 장례식장 가면 홍어는 있겠죠? 하여튼 우리 전라도 사람들은 다른 반찬이 없어도 뭐 하나만 있으면 장땡이다? 다른 반찬이 다 있어도 홍어가 빠지면 아무리 먹어도 기쁨이 없어. 하지만 다른 반찬이 다 없을지라도 홍어 하나만 있으면 투뿔, 쓰리뿔, 한우 부럽지 않잖아요. 즉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이런 비슷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결혼식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하고 돈 수억, 수십억을 들여서 금 항아리를 100개, 1000개를 갖다 놨을지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 포도주가 없으면 그 혼인잔치는 뭐가 없다? 기쁨이 없고 하나님의 복이 없고 축복과 풍성함을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포도주가 없는 혼인잔치의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포도주라는 것은 단순히 마시고 취하는 음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26장에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제자들에게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포도주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포도주를 꼭 마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마신다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의 피가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흘려졌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행위이고, 그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다시금 고백하는 신앙의 선언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혼인잔치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포도주가 뭐라 그랬어요? 마치 심장과도 같은 것이라고 했죠. 자, 성경과 복음에 있어서 이와 같이 절대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우리의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간증해야 할 복음의 심장이 있습니다. 그 심장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입니다. 왜냐? 복음에도 아무리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을지라고 한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은요, 단순히 우리의 죄를 사하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찬송가 202장에 보니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잘 아시죠? 자, 1절 한번 불러볼까요? 시작.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자, 첫 번째, 주의 보혈의 능력은 어떤 능력이 있다?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는 능력, 더 나아가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그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 자, 2절,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이 어디에 있다?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 3절,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부정한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는 것이 어디 안에 있다? 보혈의 능력 안에 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4절,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보혈,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뭘 주니? 뭘 줘요?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날마다 나에게 기쁨 주니, 날마다 나에게 감사와 평안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여러분, 저도 한때는 하루 종일 귀에 이어폰을 끼고 세상 유행가만 24시간 듣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맛을 경험해 보니까 아무리 유명한 세상 가요가 흘러나와도 귀만 아프고 머리만 아파요. 하지만 찬양은 매일 들어도 매일 은혜가 넘치고 매일 감격이 넘치고 매일 감사가 넘쳐 흐르더라고요. 즉,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는 이런 엄청난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있고, 죄인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는 능력이 있고, 사단의 참소와 시험을 이기게 하는 능력도 있고, 육신의 질병과 우울증과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는 능력도 있고, 또한 사망과 죽음을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역전시키는 권세와 능력이 오직 어디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안에만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 집에 계시면서 조용히 성경 말씀만 읽지 마시고 보혈 찬양도 힘차게 부르시고, 또 우리 가정에 사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침노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보혈의 권세를 정말 담대히 입을 열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재앙을 넘어간 것 같이 주의 보혈을 선포하는 가정마다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질병과 고통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승리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가정에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시 3절로 돌아와서 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없다라는 것은 곧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었죠? 곧 기쁨과 하나님의 복 그리고 풍성함이 사라지는 것, 끊어지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러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좋은 집이 있다고 한들,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다고 한들, 다른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풍족하다고 한들, 만약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가 없다면, 예수의 보혈이 없다면 그 인생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오늘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으나 만약 그 심령 안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다면, 예수의 보혈이 그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신앙은 형식과 외식과 껍데기만 남아있는 능력 없는 종교 생활에만 머물게 됩니다. 제가 엊그제 정말 오랜만에 친한 동생을 만나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번에 이제 결혼을 하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뒤부터는 뭐 세상 친구 만날 시간도 없고 맨날 교회, 집, 예배, 집 어딜 놀러 가면 성도님들과 함께 가야 되고 또 아이들과 놀러 가는 것도 다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어디를 가야만 놀러를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친구들, 동생들 어울릴 시간, 놀 시간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조금도. 그래서 그 동생도요, 저의 인생이 얼마나 불쌍해 보였는지, 아니 형님 그렇게 살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인생에 낙이 있기는 해요? 저를 세상 불쌍한 눈으로 곧 눈물을 막 쏟을 것처럼 불쌍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더라고. 혹시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제 인생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십니까? 저는 맨날 교회집, 예배집, 교회집, 예배집만 하니까 따분하고 지루해 보이십니까? 맨날 회개만 하고 맨날 예수 피만 찬양하고 그러니까 불쌍해 보이십니까? 참 희한한 게 그 동생, 그 친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세상에 누릴 거 다 누리고 살아가지만 오히려 예수 안에서 단순하게 살아가는 저의 인생이 그보다 더 훨씬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치더라고요. 즉 여러분, 사람의 인생은요, 기쁨을 얻기 위해서, 행복을 얻기 위해서 갈급하고 공허한 나의 마음과 영혼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만 무엇을 찾고 구하게 되냐면 세상적인 포도주만 갈급해합니다. 여기서 세상적인 포도주라는 것은 뭐냐? 돈이 될 수도 있고 술이 될 수도 있고 담배가 될 수도 있고 쾌락이 될 수도 있고 음란이 될 수도 있고 오락이 될 수도 있고 중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세상적인 포도주는요,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은 줄지언정 실상은 우리의 영혼을 더 갈급하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더 공허하게만 만들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왜 미지근하고 왜 항상 그 자리에 멈춰 있고 왜 예배를 드려도 신앙생활을 해도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고 왜 항상 악인처럼 바다처럼 이리저리 내 마음이 요동하고 흔들리기만 하는가? 그 이유는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포도주, 참된 영의 양식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포도주, 썩어질 헛된 양식에만 우리가 늘 갈급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요, 마치 주식 그래프처럼, 주식 그래프 아시죠? 세상의 포도주가 좀 채워졌다 싶으면 기쁨과 순종이 급상승태로 타고 올라가다가 세상의 포도주가 떨어지면 잘 안 풀린다 그러면 감사와 기쁨과 순종이 급속도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의 포도주가 아닌 예수님의 포도주로 채워진 인생은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포도주로 살아가는 인생은요, 상황과 형편에 상관없이 여호와만이 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 내 인생은 늘 부족함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내 잔이 무엇을 하든지 넘치는 평강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요한복음 2장의 말씀을 11절까지 원래 나눠야 되는데 너무 이 말씀이 심오해요. 깊어요. 그래서 또 시리즈로 계속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연결해서 또 나눠보도록 하고,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요즘 저희 집사람이 근무하는 학원에 그 학생들 가운데 요즘 감기와 독감이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전에도 저희 집사람의 몸과 건강과 컨디션이 좀 좋지 않아가지고 급하게 병원에 가서 영양제 링겔을 맞고 약을 타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오늘 그 모습을 통해 하게 되었냐면, 이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건강에 조그만한 이상 증세가 조금이라도 보이기라도 하면 즉각 지체하지 않고 즉각 병원과 의사에 찾아가서 병을 치료하기 위해 주사와 영양제를 맞거나 아니면 몸에 좋다는 약이나 보양식으로 내 건강을 어떻게든 채우고 충전하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정작 우리에게 건강보다 더 중요한 영혼을 챙기는 일에는요, 우리가 너무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현재 내 인생에 만족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풍족함이 없어요. 내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고 공고하고 항상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더 이상 세상의 포도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전에 부지런히 나와 따끔한 말씀에 침을 맞고 새벽 기도라는 영양제를 투여를 받고 예수의 보혈로 나의 영혼의 수혈을 공급받아야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어떤 주간이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이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하여 죽으셨으니 나는 더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저기 멀리 앉아서 편하게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을 구경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어디에 못 박는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우리에게 고난주간이라는 것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자기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다시 점검하고 내 영혼이 예수님의 세상의 포도주가 아니라 예수님의 포도주로 보혈로 다시 충만해지고 내가 주님보다 더 사랑했던 내 욕심과 쾌락과 육신과 정욕을 다시금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다시 새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바로 고난주간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영광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과 장사가 없이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없이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다는 결단과 순종이 없이는 우리의 인생도 부활의 영광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우리 강주 새사람교회 성도님들에게 간곡히 바라건대 이전 일은 이미 지나갔으니 기억지 마시고 앞으로 남아있는 3일만이라도 아니면 제발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 앞에 무릎 꿇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우리의 심령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참된 회복의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 말씀처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생명수의 은혜로 가득 넘치도록 충만해져서 첫째는 내 영혼의 부흥이 임하고 더 나아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자녀와 이 교회를 살리고 부흥케 하는 이런 아름다운 축복과 응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